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만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리석은 삶을 선택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그 죄악이 무엇인지 성경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 아래서의 인간의 실존의 모습임을 성경은 핑계할 수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지만 자신들의 삶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끝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깊이 알기를 기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실존을, 죄인들의 그 실체를, 그 부패한 내면까지 파헤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악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일 뿐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죠. 유기된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멸시하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모든 증거들을 스스로 거부하고 그것을 비웃음으로 기어이 인간이 신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 참남한 죄악을 고의적으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거울은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비추어 줍니다. 누구도 인간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성경의 진리의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성경에 의해서 낱낱이 드러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멸시하면서 모두 무엇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허무하고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때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신들이 사랑하는 대상을 숭배하고 그것에 몰입하고 몰두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든지 자신의 성공, 어떤 소원의 성취,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 자기들의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마음에 여러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부질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세상 사람들의 이와 같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향한 배도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에 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자기네 몸들을 서로 수치스럽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무엇이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 정욕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그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방치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랑스러운 아기의 몸에 오물이 묻으면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엄마는 없습니다. 엄마는 얼른 아기를 깨끗하게 씻기고 다시 청결을 유지시켜주고 향기로운 파우더나 보습제를 발라서 아기를 깨끗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겠죠. 언제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깨끗하고 청결함을 지켜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 마음이 없으셨다면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온갖 더러운 죄의 문제를 그렇게 단번에 영원히 말끔하게 해결하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모든 정결의 규례들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난잡하고 지저분하고 무질서하고 불결한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경우도
그것이 집이든 옷이든 사람의 피부든 심지어 그릇까지 불순물이나 질환이나 질병 혹은 곰팡이 같은 것에 오염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레위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영혼까지도 성도의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돕는 그런 의미가 바로 레위기의 모든 정결의 규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결함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그 더러움에 내어버려 둔다는 것은 유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그대로 방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아닌 자들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방치되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씻기워지지 않은 채 그들이 지은 온갖 죄악에 의해서 그들의 영혼이 더러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뛰어놀고 들어온 아이가 그럼에도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엄마가 부지런히 매일같이 그 아이를 씻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를 아무도 돌보지 않고 방치해두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며칠이 가지 못해서 아이의 상태는 엉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아이는 스스로 잘 씻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특성이 강하기 때문이죠. 방치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시고 간섭하지 않으면 인간의 죄는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더 악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끝도 없이 흉악해지고 추악해지게 될 뿐입니다.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인간의 죄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기관차처럼 계속해서 악을 향해 치닫기 마련이죠. 인간이 스스로 악을 포기하고 선으로 돌아서기를 기다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희망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악에게 기대를 하고 희망을 거는 것만큼 무모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된 성향을 그대로 타락한 인간 안에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을 좋아하는 그 습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더 큰 악으로 더 스스로를 파괴하는 타락과 죄악의 광기로 가득한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버려둔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의 더러워짐에 대해서는 지대하게 마음을 쓰시고 다시 깨끗하고 청결해지도록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정욕으로 인한 더러움에 대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아버지시다. 그 더러움이 결국 그들에게 고통이 되고 징계가 되고 마침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이유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어느 누군가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물을 온통 뒤집어 쓰고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오물을 뒤집어 쓰고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그 오물을 뒤집어 쓴 채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오물을 뒤집어 쓰고 밥을 먹고, 그러면 누구도, 어떤 부모님도 어떤 가족도 그것을 구경만 하고 있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어이 그를 붙들어서 씻기고 닦이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오염되어 있고 더럽혀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예리한 칼로 베인 듯이 그렇게 아파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의 진리를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물을 묻히고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끝은 영원한 지옥의 멸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 구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틈이 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염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간절하고 더욱 열렬하고 더욱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안타까운 가슴을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두신 성도님들에게 부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에서 더러움을 뜻하는 헬라어의 뜻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성적인 타락을 그대로 방치함으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유기 속에서 인간에 의해 자행되는 죄악입니다. 버려둠 속에 있는 인간에 의해서 자행되는 추악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사악한 죄가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아무도 혼전 순교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버리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래서 이혼을 하고 또다시 재혼을 하고 또다시 이혼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살아가던 모든 시대에는 이 성적인 타락이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할 뿐 아니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 음란의 죄악들이 창궐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성적인 타락에 내어버려 두심으로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서로 욕되게 하다라는 의미는 서로에게 행한 그 추악한 죄악들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모든 가치와 존엄을 모두 잃어버리고 사람이 짐승과 방불한 수준으로 퇴행하면서 매우 저열하고 저급한 모습으로 변질된 것을 의미합니다. 25절에 이렇게 추악한 존재로 인간의 가치를 추락시키게 된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 버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더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창조주는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기와 서로를 수치스럽게 만든 타락과 부패, 그 모든 원인에 대해서 위에 23절에 이어서 다시 반복적으로 그 이유를 25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자신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다가 헛된 우상을 세운 그들은 악을 범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썩어질 사람, 금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거짓된 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권자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유한한 것들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과오를 범했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처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우상화해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피조물을 경배의 대상,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중요한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이고 그런 죄를 저지른 자들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버려둠을 당한 자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된다는 거죠. 성도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경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신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오늘은 교회 왔다가 다음 주에는 절에 가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쉽게 배교와 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다른 종교나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없다 하더라도 때때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일, 혹은 어떤 사람, 혹은 어떤 가치들이 그럼 과연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한 자리로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는 영적인 깊이가 더해가지 않는 심각한 이유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의 우상들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종교심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면서 살아갈 때 그 마음의 평강과 영혼의 행복은 더해가게 되어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할 때 그 종교심은 다른 대상을 찾아서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서 거기에 몰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그 마음에 결국은 쾌락을 숭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가장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가치를 찾아서 그것을 채워넣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집착하고 몰두하는 우상들을 마음에 두게 되는 것이고 점점 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죄악으로 가득 찬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이 내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모두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제 이러한 주제를 다룬 24절과 25절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배교자들, 이교도들에 의해서 가리워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선포하는 송영으로 이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바로 앞어절에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는 이 구절과 절묘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그들의 가증스럽고 추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영광을 결코 실추할 수 없음을 밝히는 고백과 탄송으로 이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앞절에 나타난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든 인간의 사악한 행위에 대한 거룩한 반작용으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는 이렇게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열렬히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과 영원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하고 그 둘이 끊임없이 대립하고 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오늘도 하나님 대신 돈과 성공과 명예와 쾌락을, 자기의 몸을 이런 허망한 우상을 숭배하니라고 시간을 모두 허비하고 있는 것이고, 신자는 영원히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뚜렷한 사명으로 여기고 그 분명한 목적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렇게 언제나 자기 자신의 정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들이 지향하는 삶의 내용을 날카롭게 파헤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그 허망한 삶에 관해서 복음으로 일갈할 수 있어야 하고, 그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성도와 교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유기 속에 인간은 더 한층 부패와 타락을 증대시켰고, 인간의 가치를 격하해서 저열한 삶의 추악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성경은 이 모든 결과로서 드러나고 있는 가장 역겨운 인간의 특정한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여자들도 남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자연을 거스리는 관계로 바꾸었으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어떤 특정한 표현이 있습니다. 24절에 의해서 또다시 본절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추악한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에 대해서 내버려 두셨다. 또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내버려 두심. 모든 죄성들이 그대로 억죄되지 않고 그대로 다 발현되도록 그렇게 방치하심은 버려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뚜렷한 징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은 징벌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성결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이든 연단이든 성도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방증이기 때문이죠. 24절에서는 마음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라고 기록했고 본 구절에서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기한 인간의 죄성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데 정욕의 더러움과 부끄러운 욕심, 치욕스러움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인간의 타락 속에서 이제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탐욕스러운 부끄러운 죄악의 모습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라고 기록했습니다. 성경이 동성애의 추악함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이미 이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1대부터 15대까지 중에 14명이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의 아내이며 후에 가장 잔인한 폭군인 네로를 낳은 황후 아그리빠는 자기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매일같이 매움굴을 드나들 정도였습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루키우스 세네카는 말하기를 로마의 여인들은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했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했다. 이렇게 일가를 하면서 이미 그 시대 여성들이 심각한 성적인 타락에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에도 묘사가 되어 있듯이 고대의 거의 모든 문화 속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시대 속에 이 동성애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폴리네시아와 멜라네시아 문화권에서는 동성애가 이게 사회적인 관례로 그렇게 나타났었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고급 문명의 상징처럼 동성애가 여겨질 정도로 동성애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로마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이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인 문란과 도덕적 해이, 사회 질서의 혼란 때문이라는 데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동성애는 중세 이후 18세기까지 범죄로 취급되었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일종의 선천성 정신질환으로 여기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근래에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은 동성애에 대한 사회 일반의 부정적인 인식의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보지 않고 성적 지향의 어떤 장애의 범주에다 놓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치단체의 꾸준한 로비와 압력으로 동성애를 아예 정신질환의 범주에서조차도 완전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동성애를 단순히 성적 지향으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현대 사회의 다중성 가운데 하나로 관대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타락한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조차도 동성애에 관한 성경의 해석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테면 다윗과 요나단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타난 동성애의 실예라고 주장하는 실로 실소를 금할 수 없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의 문제를 인간의 어리석은 우상숭배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로서의
인간의 타락한 죄성에 대한 하나님의 유기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그들의 죄를 발전시켜서 창조주의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취한 모습이 결국 동성애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죄는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창조의 질서의 파괴, 정상적인 성의 왜곡과 변이, 변태로 인간에 의해서 가장 추악하고 끔찍한 형태로 발전되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기의 결과, 인간은 결국 창조주의 질서와 원리의 금기를 깨고 가장 변태적인 형태의 뒤틀려버린 성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여인들조차도 여인에게 있어서 여인이 성적인 관계의 대상이 되는 자연적 원리를 벗어난 추악한 짓들을 행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어 남자들 역시 여인을 버리고 순리를 거스려서 성적인 관계의 대상을 남자로 삼아서 그 추악한 정욕을 불태우는 그 사악한 짓들을 서슴지 않게 되었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영리로라는 말의 의미를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영리라는 단어를 부자연스러운 정도로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동성애에 관해서 단지 자연스럽지 못하다, 요 정도로만 지적했을 뿐이지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죄라고 지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나아가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만 자연스럽지 못한 것일 뿐이지 생물학적으로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까지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처럼 영리로라는 단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보기에 조금 부자연스러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영리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자연을 거스리다, 도무지 정상적이지 않고 역겹다 이런 뜻입니다. 윤리적, 종교적 입장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입장에서도 이건 매우 잘못된 부분이라는 신랄한 비판이 담겨있는 표현이 영리로라는 의미입니다. 순리는 하나님의 원리, 영리는 타락한 인간의 원리,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금지한 모든 것을 금지시키려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사악한 죄의 발악입니다. 동성애를 성경이 금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도 그것이 결국 우상숭배의 결과로 그 죄가 전이되고 확장된 결과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을 동성애의 출현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창조한 남성과 여성이 아닌 아주 괴기스러운, 아주 변태적인, 아주 기형적인 이런 인간이 만들어지게 돼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자들입니다. 유기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악을 신봉한 결과, 그 욕망을 추구한 결과, 그 죄악에서 잉태된 영적 기형의 결과물이 동성애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에 빠져서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이 유기된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해석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질서인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창조주의 명령에 대해 반기를 들고 그것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악한 죄이고 인간에게 결코 허락되지 않은 악한 욕망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거룩한 성도들과 모든 우주적 교회에 의해서 결코 용납되고 용인될 수 없는 죄악입니다. 자, 이제 그 결과를 주목해 보십시오.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릇됨이라는 단어는 일정한 궤도를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동성애가 심각한 타락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은 동성애자들을 분명히 그릇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길에서 벗어난, 궤도를 이탈한,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동성애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사람도 존재할 수 있지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성적 지향이 아니라 그릇된, 잘못된, 옳지 않은 영리를 추구하는, 그것은 명백한 죄악이란 말이죠. 그러면 교회는 이와 같은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안에 이런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 가운데는 분명히 성적 쾌락을 탐색하는 자들과 그리고 남색하는 자, 즉 동성애자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가 된 사람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그랬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런 자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악된 자들조차도, 남색을 하던 동성애자들조차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사도가 분명히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생활에서 떠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러므로 교회와 신자는 동성애에 관해서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런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고 복음이 올바로 전해짐으로 인해서 돌이킬 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 회개시키는 것 또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동성애를 행하는 악한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이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녀의 성에 관한 정체성까지 허물어버린 사악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에 대해서 보응하셨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불치의 에이즈로부터 시작해서 입에 담기도 힘든 여러 가지 성병과 질환으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동성애자들이 병을 얻어서 고통스러운 투병을 하거나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각한 보응을, 상당한 대가를 그 자신들에게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모두 동성애자는 아닙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참남하고 악한 시대 속에서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극악하고 추악한 죄악의 형태 중에 한 모습인 거죠. 그러나 동성애가 뚜렷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점차 이것이 양성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성도는 심각한 우려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가 이렇게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겠어요? 동성애가 점점 더 이렇게 양성화되고 제도화되고 합법화되면서 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우상 숭배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교회의 기능이 심각하게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러한 악의 창궐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화시킨 교회와 성도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엄중히 자인해야 합니다. 동성애를 저지하기 위해서도 교회는 분명히 소리를 내야겠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는 일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거룩하지도 순결하지도 않은 영적인 존재감을 상실하고 있는 세속주의에 찌들어가고 있는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성도들이 먼저 회개함으로 오늘의 이러한 타락한 세상을 야기시킨 이 넘쳐나는 악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일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것. 동성애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성애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 또한 성경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신자는 반드시 거부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정부가 지금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이런 정책들 반드시 저지돼야 됩니다. 성도와 교회는 분명한 뜻을 드러내야 된다. 우린 그걸 반대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숭배한 죄가 오늘의 이 모든 죄악을 불러들인 것이라면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죄악으로 물든 변태적 세상을 다시 되돌이키기 위한 거룩한 영적인 정화 작업에 교회는 최선봉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창궐하고 있는 죄악을 막아내지 못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세상에 타락해가는 속도를 저하시키지 못한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부패한 대형 교회들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그것이 더 역겨울 때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들이 회개하고 이 지경이 되도록 교회가 돈을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한 것을 회개하기는커녕 그것은 고스란히 내버려 두고 그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것이 모순이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죄를 덮으려고 더 추악한 세상의 죄를 지적질하는 그것은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도의 삶은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거짓과 불의로 일관하면서 우리가 시대를 꾸짖을 자격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죄악만을 추악하다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하고 있는 온갖 죄악된 것들을 간과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동성애자들에게만 그들의 죄를 물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시대 속에서 그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악된 현상들은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모든 시대 속에 죄악들이 존재했습니다. 앞에서 밝힌 대로 동성애는 고대로부터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로부터 존재했던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새삼스러울 것도 아닌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죄악이 있었다고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그런 죄악이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왜곡표고 벌건 대낮에서 뻘거벗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동성애가 활성화됐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로 성경 어디에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는 거죠. 그건 타락한 한 부분이었지 이것이 한 시대를 뒤덮는 어떤 시대의 정신으로 여겨진 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왜 이러한 죄악의 양상들이 급격히 지금 온 세계에 퍼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성애의 원인이 뭐라고요? 진리의 변질, 우상숭배에 있다. 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요, 그 죄로부터 돌이키시오 라고 말하지 않은 그 죄가 교회에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처럼 동성애가 만연한 세상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중세 세례요한 기롤라모 사보나롤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태리 피렌체에서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의 복음을 들은 이태리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하면서 그 피렌체 광장에다가 화영이란 이름의 화영식을 갖습니다. 자기 집안에 있었던 춘화, 그리고 온갖 우상으로 여겼던 진귀한 것들, 그 피렌체 광장에다가 그것을 다 쌓아두자 작은 봉우리가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작은 산봉우리 같은.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몇 날 며칠을 피렌체 광장에 그 화영이라는 이름의 화영식을 통해서 신자들이 먼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그 사명을 간과했고 성경의 진리를 기복주의로 부지런히 신비주의로 바꾸어내는 일에 교회가 앞장을 섰단 말이에요. 그랬던 신앙을 쫓아갔었고 성경과 교리가 말씀하고 있는 바를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채로 인본주의로 사람을 숭배하는 변질된 교회의 모습을 지금까지 유지해왔지 않습니까? 현세 기복과 온갖 불건전한 신앙에 심취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교회가 그릇된 길을 달려온 그 결과가 오늘의 모습이라는, 오늘 이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우상의 요소가 없습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해왔던 우리 안에 깊은 곳에 감추어진 우상들, 여러분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다 태워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회가 앞장을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태우려고 하는 결단이 선행되지 않고는 지금 이렇게 창궐해 가고 있는 세상의 죄를 막을 길은 요원한 것입니다. 그게 정치인의 잘못입니까? 세상 사람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를 탓할 것입니까?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지 않고서야 어찌 이 세상이 행하는 이 온갖 죄악된 일들이 소멸되고 감소될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됨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기는 고사하고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동성애 같은 죄악만을 지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걷어붙인들 그것이 어찌 다시 이 타락한 시대를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궁극의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역사의 게시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악의 창고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동성애자들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퀴어 축제 반대 해야죠. 해야 되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그 전에 우리 개개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 다시 거룩한 영적인 부흥과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은 이제 완전히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진노와 보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죄악들을 방치한 채로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우리들에게도
무능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지엄하신 징계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성도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린 우상 숭배가 모든 시대 속에서 동성애를 불러들였다면 오늘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내 삶에는 어떤 우상도 존재하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바뀌지 않고는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무너져가는 세상에는 언제나 무너져가고 있는 무능한 교회와 맛을 잃어버린 성도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신세와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이제는 거룩한 몸부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디 깨어나셔야 합니다. 동성애자들만 혐오의 대상들이 아니라 때가 되면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도 이제 세상에 의해서 공공의 적이 될 날이 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혐오의 대상으로 뒤바뀌게 되는 그런 날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거룩과 순결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먼저 교회가 깨어나도록, 먼저 주님의 교회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우상들이 회파되는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해 이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죄악들이 잠재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